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가 뭘까요? 지식은 아시죠? 그죠? 지식은, knowledge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는 말을 누구인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되게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없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저 사람 지식이 되게 많아 이렇게는 잘 말을 안 하거든요. 그죠? 저 사람 지식이 되게 많아는 잘 말을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이런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말을 할까요? 전혀 지혜가 없으시군요.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영어로는 위즈덤이라고 그러죠. 자, knowledge와 위즈덤의 차이는? knowledge와 위즈덤의 차이. knowledge는 여러분이 책 보고 공부하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스킬도 생겨납니다. knowledge가 생기는 거죠. 근데 위즈덤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위즈덤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가요? 말은 많이 쓰는데 참 애매하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잡아봤어요.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참된 지혜라고 말했죠. 이게 쉬운 성경에서 아마 읽기가, 영문도 그렇고 읽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합니다. 지혜는 어떻다고요?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는 학습으로 생기지 않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는지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말은 지혜가 이것이 지혜입니다라고 쫙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면 이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절은 지혜를 보여줘야 된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지혜가 어떤 건지를 성경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러나로 시작하죠.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서는 세상에서 온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15절에서 16절부터 넘어가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의 소스가, 출발점이 두 군데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서 온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첫 번째 뭡니까? 성결하다라고 되어 있죠. 영문이 더 쉽죠. 성결하다는 말보다 영어 쪽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본 사람은 성결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양순이란 말인데, 양순이란 말을 영문으로 보면 이게 세상에서 온 지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양순이 뭡니까? 젠틀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한국말이 그 한문으로 사용해서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는 젠틀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젠틀하다라는 이 말 때문에 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해 보이고 스트롱한 것이 언제나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있고 젠틀하고 카인드하고 이렇게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뒤에 보면 꼭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뒤에 가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지혜가 뭘까요? 지혜를 사전적 정의,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혜를 사전에서 딕셔너리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아마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그 발췌를 한 것 같아요. 지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밑에 보면 현명함, 슬기로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찰력이나 현명함, 슬기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처럼 이렇게 그 스테이트먼트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현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뭘까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잘 선택할 줄 아는,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구별할 때 통찰력이 있다,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지혜는 어디서 온다? 경험에서 온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봤는데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잘,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굉장한 통찰력과 센스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게 무딘 사람, 저 같은 사람이 풀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더 쉽게 하면 프로블럼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또는 한 이틀 뒤에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당시에는 막 해결을 했지만 한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상황이 지혜죠.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그 경쟁하는, 컴피티션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가 못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20등 반에서 등수를 매기면 20등보다는 10등이 더 낫죠. 10등보다는 5등이 더 낫고 5등보다는 1등이 낫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영어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주죠. 저는 제가 학교에 다니고 할 때 상당히 질문했던 것 또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비실비실하거나 힘이 없는 것은 싫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놓쳐서 그러냐면 바로 선한 일과 공평함과 정직함을 놓치면 착하기만 하고 카인드와 젠틀만 사랑해야 됩니다 라만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착하면 물러나게 보이잖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바보처럼 보이죠. 한국말에 호구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물렁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물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러면 끝나죠. 내가 너네를 사랑해. 내가 너네를 다 사랑해.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가 없어. 풀스탑. 그럼 간단하잖아요. 너네가 다 죄인이었는데 내가 다 용서했어. 끝.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 너 용서해서 끝. 간단하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많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을 sacrifice, 희생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정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너네를 다 용서해서 끝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뭐든 페이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액츄얼라이즈 될 때 가장 큰 것은 정의예요. righteousness와 justice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righteousness나 justice가 없으면 favoritism이 되죠. 그렇잖아요. 얘는 좋아하고 얘는 안 좋아해요. 그럼 문제가 되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될 때 착하기도 하고 젠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착할 때와 정의로워야 될 때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정의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정의로우려고 한다면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기가 있어야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수가 메저리티가 예스 했다고 해서 그게 정의는 아닙니다. 그죠? 힘이 세다고 해서 힘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홍콩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거기에 어떤 게 정의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외국에 있는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므로 지금 뉴질랜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발달시킬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젠틀하고 언제나 받아들이는 수용만 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하게 노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NO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친구들에게 NO라는데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렵죠. 때로는 그 말 잘 못하죠. 왜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주고 카인다고 젠틀하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요구했을 때 내가 NO 할 수 있는 게 그를 향한 나의 지혜, 그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일을 크게 만들면 정부가 잘못할 때, 힘 있는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항해서 NO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함이다. 그런데 겸손하다는 게 언제나 착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예스 할 것은 또 예스 해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스 할지 노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활 속에 담는 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현실화될 때 일어나는 사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 나왔죠?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중에 이렇게 나오죠. 이기심과 시기심과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그들에게 NO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한 명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말을 할 때 yes, no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yes, no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도 듣는 사람이 그것이 no인 줄 아는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백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대화합니다. 보통 이렇게, 야, 너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만약에 오는 수요일 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 너 이거 좀 나 대신에 좀 해줘. 그러면 백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 알았어.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나는 이런 일이 있네. 그 사람이 no나 yes를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이, 아스크했던 사람이 알았어.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너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너 이거하고 얘기가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즉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당신의 생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애티튜드, 태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체크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잘 아는 옆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나의 습관이나 나의 버릇, 나의 애티튜드가 어떤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받기는 상당히 어렵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언제나 착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물렁해라는 말도 아니고 호구처럼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듯이 퓨어하고 평화롭고 젠틀, 멀시 다 잘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가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해서 우리는 많이 미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그 정직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그 정직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부드럽고 스무스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 정직한 것, 부드러운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시고 예할 것은 예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해서 그냥 착한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정의와 공평의 문제에서는 강력히 도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정직함으로 공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